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싫습니까? 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사람 유형이 제각기 달라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사람 아주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 싫어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다 싫어 이런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처음은 참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첫인상도 좋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끝이 안 좋은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끝이 좋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변함없는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사람을 끝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덕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끝이 안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악하게 변하면 그 사람은 끝이 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남편을 죽여달라 남편 살인을 청부하던 미국의 20대 여성이 경찰 함정 수사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계획을 여유로운 표정으로 주문하는 모습이 공개돼 미국 사회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조수석에 오른 20대 여성이 운전석 남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대화를 이어가는 21살 줄리아 씨. So you don't want it done in the house, though? Because it would be messy in the house.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I was looking at my calendar and I was thinking either the 18th of April or the 25th. 놀랍게도 킬러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It's not that we weren't getting along, but I mean, it was easier as terrible as it sounds, it was easier than divorcing him. 최종 계약을 위한 두 번째 만남. 집에 강도가 든 것처럼 꾸며달라며 집안 설계도와 열쇠, 주변 지도까지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And then the front door is here. This is the porch, the main door. That's the one we always use. I'm just going to take him head on there and I'm going to shoot him right in the face. Okay. 청부 살인의 대가는 $50,000, 우리 돈으로 5,700만 원입니다. Okay. Did you bring the money? 남편이 죽었을 때 줄리아가 받게 될 남편의 생명보험금은 약 4억 5천만 원. The way she described why she wanted it done is that it was too embarrassing for her to be divorced. The true motive was probably greed for the money. 남편은 경찰이 찍은 몰래카메라를 모두 보고도 아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서 한 여자가 자기 한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이제 부부의 사랑은 사라지고 보험금 타기 위해 남편 죽여달라고, 그것도 집 안에 아니라 바깥에, 집이 엉망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살인자에게 돈을 내밀고 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처음은 그렇게 사랑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끝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라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존, 피터, 안드레, 매튜, 도마, 이렇게 많죠. 예수님의 제자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은 꽤 많은데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왕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그는 끝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와 달리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그렇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알아야 그의 아들 솔로몬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왕자도 아니에요. 다윗의 집 안에서도 8명의 이 형들이 있었는데 제일 막내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한때 하나님의 미움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라고 하는 유부녀와 간음할 때였습니다. 다윗은 그녀와 잠시 간음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한 가정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꾸짖음을 받을 때 그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 밧세바와 다윗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뒤이어 이 솔로몬을 세 번째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세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 예배를 드린 일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뭘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을 뒤이어 자기가 왕 되게 하셨는데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혜를 달라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넓은 영토를 가지게 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요, 오래 살게 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한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 많이 갖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지혜를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영어로는 please, 기쁨이 됐다, 하나님이 막 감동됐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 도다 자기를 위하여 목숨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말하는 거죠. 오직 송사를 듣고 이 백성들 간의 이 법정 싸움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은 물론 그가 구하지도 않은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왕이 된 후 처음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건설합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었는지 주위의 나라 왕들이 구경을 다 올 정도였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지역의 스바 여왕이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고 그에게 그 많은 보물을 다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구경하면서 그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라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왕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예배드리는 성전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전염병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우리 찬양 부르는 거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전에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듣고 그 땅을 고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또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겠다, 여기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이 두 촛불이 하나님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을 들고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뭔가 심상치 않고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단 말이야. 변했단 말이죠. 끝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우상 신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런 우상들이 또 다른 이름이죠.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첩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변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며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솔로몬이 따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부인들 많은 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이집트 바로 왕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들 저희들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인이요 빈장이 300인이라 도합 1000명입니다. 이 부인이 무슨 1000명씩 해야 돼. 왕비들이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후비가 700, 빈장이 300, 도합 1000명의 이방민족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이방민족 부인들이
자기네 나라 신들, 우상 신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세요 해서 허락해 주었고, 솔로몬이 그녀들을 위해서 우상 신전을 만들어서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1000번의 예배를 드릴 정도로 신앙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헌금도 꽤 많이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은 좋았고 또한 중간도 더 좋았지만 이제 끝이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들도 싫어하지만요, 하나님께서도 아주 무척 싫어하십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달 4번 주일이 지나면 2015년도 이렇게 휙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2015년 올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2015년을 시작했고 어떻게 지냈는지 보다 어떻게 2015년을 끝내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왜 하나님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번제, 즉 불로 짐승을 태워서 그 향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짐승을 가져와서 불로 태워드리려면 먼저 죽여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죽을 벗겨야 되죠. 그리고 내장을 꺼내야 합니다. 그리고 칼로 부위별로 다 잘라서 불에 올려놓고 다 탈 때까지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드리는 시간, 이 예배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되지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잡아서 찹찹 잘라서 다 탈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들고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번제를 1000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루에 한 번씩 드렸다면 이게 2년 7개월 정도 넘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렸다 할 때도 500일 정도 걸립니다. 그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이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예배에 열심을 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도 짓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고 성전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전을 대충 아무렇게나 지은 것 그랬으면 누가 구경이라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위의 나라 왕들이 보러 올 정도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으려면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 많은 돈을 솔로몬 왕이 다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지금 노년의 말년의 말이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변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12월에 되면 사람들은 다 바쁩니다. 한 해 끝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가 있어요.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송구영신 예배, 새로운 2016년을 받는 그런 아주 중요한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예배에 빠지는 사람은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합니다. 그런 중요한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러 교회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겁나게 바빠요, 다들. 그냥.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끝이 안 좋은 사람은 한 해의 끝이 다가올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평상시 예배 드릴 땐 잘 나오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끝을 장식하는 이런 때는 왜 안 나오고 늦게 오고 끝이 안 좋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잘 몰라서 배우려고 말이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일찍 나오고 잘 나오고 교회 다니면서 중간쯤에는 이제 좀 뭘 알았다고 말이에요. 더 열심도 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인생 말년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끝맺으려고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며 노년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2015년에 결심한 것이, 올해에 결심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곳에서 은퇴하려고 하고요, 이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과 우리 교회에 또 교인들에게 끝이 좋은 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그 제임스가 카톡으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제게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도 보냈지요. 그는 이곳 포캔버러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간 젊은 청년입니다. 제임스와 그의 친구 영민이 정말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끝이 좋은 사람들은 다음에라도 목사님 하면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락도 안 하고요, 또한 연락 오기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이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나중에 만나도 반갑고요, 못 보면 또 생각나고 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이 안 좋으면 지난 좋은 추억도 악몽이 되고요, 생각하기조차 싫어집니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끝이 참 좋아야 하고 중요합니다. 지난해에도 그리고 올해에도 그렇게 끝을 잘 마무리하면 우리의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끝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성전 건축에도 열심히 했지만 말년에 우상 섬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끝이 안 좋은 솔로몬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올해 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끝이 좋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